할렐루야. 나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으리라는 고백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네, 얼굴을 한번 우리 봅시다. 한번 정말 주와 함께 살고 죽을 각오를 하고 찬양을 했는지 우리 서로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죽고 살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부담되니까 주님과 함께 삽시다. 주를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 교회력으로 종교개혁주일이라고 해요. 해마다 이걸 저는 이렇게 지키는 건 아닌데 우리 올해는 종교개혁주의를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의도적으로 이 부분에 오늘 말씀이나 모든 예배를 맞춰서 드리게 됐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500년, 한 500여 년 전인데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에서 루터라고 하는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곳에 성당이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그 정문에 개혁을 위해서 교황청에 가톨릭의 오류들을 쭉 95개 조항을 쭉 적었어요. 모아서 기록을 해놓고 이걸 반박하는, 도전하는 그런 이 반박문을 그 문에 붙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종교 개혁의 불길이 유럽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종교 개혁 주일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개신교의 생일이다. 교회의 생일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면은 이 종교 개혁 주일은 개신교의 생일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루터라고 하는 분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왜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 오늘의 교회도 우리 신앙도 교단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정말 개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다 하면은 다시 새로운 종교 개혁의 시대가 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하는 점들이 오늘날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도 하고 많이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자신이 개혁이 돼야 되고 또 교회가 개혁돼야 되고 감리교단이 개혁이 돼야 되고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로마 카톨릭 중세에 1500년도 16세기에 이런 개혁이 일어났는가? 카톨릭은 개혁이 되어야만 됐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면은 반드시 개혁이 돼야만 되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당시가 오류에 빠지게 된 거예요. 많은 이 오류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과는 다른 이 성경의 복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믿음이 아닌 완전히 요즘 우리나라의 속된 말로 하면은 어디로 빠졌다? 삼천포로 빠졌다. 교회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바르게 가지 못하고 전혀 다른 방향에서 헤매고 있던 교회 가톨릭이었어요. 이 교황, 지금도 교황이 있습니다만은 물론 지금의 어떤 교황이나 이런 분들의 얘기는 아니고 그 당시 중세의 얘기입니다. 500여 년 전에 이 교황청이나 교황이나 사제들의 타락이 극심했어요.
성적인 타락이 극심했습니다. 이 독신주의를 갖고 있는데 차라리 독신을 없애든지 우리 개신교처럼 결혼을 하든지, 근데 독신을 주장하면서 뒤로는 거의 가정을 둡니다. 교황들이 거의 여러 명의 부인들을 둬요. 추기경이나 주교들이, 사제들이 가정을 불법으로 갖고 성적인 타락들이 이제 아주 심했던 거예요. 이걸 또 그런 자식들에게 그 높은 자리들을 다 이제 거의 세습을 시키게 됩니다. 물질의 타락이 너무 심했어요. 어떻게 심했는가 하니 성직이 매매가 됩니다. 주기경 주교 자리들을 좋은 지역에, 아주 좋은 지역에 이런 고위 성직은요 거의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이걸 파는 거예요. 흥정을 합니다. 자, 저기 대전에 주교 자리가, 주기경 자리가 났어. 근데 여기 너 이거 한 50억 가지고, 한 10억 가지고 사. 너무 비싸요. 한 8억만 해요. 아니야, 뭘. 그런 식으로 흥정을 하는 거예요. 교황하고 그런 사제들이 흥정을 하는 거예요. 이걸 성직 매매가 아주 그 당시에 만연했습니다. 또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그 하나의 정서를 죄 용서라는 그 정서만 사면요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로 부를 축적해서 교황청으로, 사제들의 호주머니로 이 많이 물질이, 그 어려운 교인들의 물질이 다 흘러가게 된 거예요. 신앙이 미신화가 됩니다. 미신화가. 오직 예수를 믿고 십자가 보혈을 믿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경적인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될 터인데, 이때는 성경이 사람들에게 보급되지 않는 거예요. 그 루터의 시대에는 실제 우리는 지금 한글로 된 성경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개정, 개역, 세번역,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너무너무 많아. 이것저것 비교해 봅니다. 표준 세번역, 이런 것들.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성경을 대할 길이 없어요. 미사를 드리는 언어가 다 라틴어나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설교자가 여러분 영어로만 하고 만약 한다면, 물론 영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겠지만 간혹 대부분 이걸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는데 그냥 의식적으로 참여만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뭔지, 말씀이 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들이 다 미신화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으로 신앙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라는 것이 하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자체가 하나의 효험이 있는 그런 성물처럼만 이거 가지고 이용이 되고, 또 성물들이 있어요. 성물들, 성인들의 어떤 물건들, 이런 것들 가지고 이 효험이 있는 것처럼 이거 가지고 이제 사고 팔고 이것 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일이 있고요. 또 이제 내적인 문제들이 또 많이 있죠. 내적인 문제들이 뭔가 하니 복음을 왜곡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이따 말씀하겠지만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 얻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천주교 가톨릭에서는 뭐를 가리키는가 하니 이제 공로 구원을 가리켜요. 반드시 공로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복음적이지 않은 것들이 이 가톨릭에서 가르쳐지고, 또 미사, 그릇된 미사,
관들. 그러니까 여러분 미사 같은 거 보면은 복잡합니다. 가톨릭 결혼식도 복잡해요.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거 아니? 예수님 피 흘리셔 죽으셨지만은, 그러나 오늘도 그 이후에도 피 없는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피는 없지만, 짐승 잡아 죽이지는 않지만 그런 제사 형식이 계속 날마다 드려져야 된다. 그래서 미사가 가톨릭은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뭐 성찬에서 화채설 같은 거, 이것은 우리가 성찬 드릴 때 포도주나 떡을 먹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제가 축성을 하면은 이 축성하는 순간 이 포도주와 떡이 진짜 예수님 몸이 되고 진짜 예수님 피가 된다, 막 이렇게 하는 걸 가르치고,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 연옥이라든가 뭐 교황의 절대 무호성이라든가, 또 사죄를 하는데 그 교황이나 사제가 선포하면 그냥 용서가 다 되는 걸로 이렇게 되고, 하여튼 이 수많은 오류들이 많았던 거예요. 가톨릭은 개혁이 돼야 되는가? 반드시 개혁이 돼야 됐던 거예요. 자, 이걸 위해서 마틴 루터라는 분이 이제 개혁의 불길을 붙였지만, 그 이전부터 실은요, 이전부터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서 여러 사람들이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많이 죽임을 당해요. 화형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루터가 가장 이제 크게 본격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세상에 확산시키고 개혁의 불길을 이제 붙인 분이 이 루터라고 하는 분이에요. 오늘 이 마틴 루터라는 분을 좀 많이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우리의 진짜 신앙의 본질이 뭔지 이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루터라고 하는 분은 이제 그 62세로 이 땅을 떠나게 됐어요. 이분에 대해서 대양이라고 어느 분이 표현해요. 대양, 큰 바다다. 그만큼 큰 인물이다. 독일에서는, 독일 사람들은 독일의 아버지, 독일인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조국의 아버지로 이렇게 부릅니다. 멜랑히톤이라고 하는 이 루터의 동료가 이분이 소천했을 때에 장례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참된 기독교의 복음이 이사야, 선지자, 세례 요한, 바울, 그리고 어거스틴, 그리고 이 마틴 루터에 의해서 가장 명백하게 세상에 계시가 되었다. 이렇게 이분의 중요성을 이제 밝혔다고 합니다. 이분의 얘기대로 정말 이 루터는 이 땅에 개혁의 이제 불을 밝힌 분입니다. 어둠을 거두어낸 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분의 얘기를 듣고 이런 얘기를 듣는 목적은 루터 한 사람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이런 눈을 떠야 된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이 시대에 이 신앙이 정말 바르게 가고 있는가, 바르지 않은 부분은 뭔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되고, 그런 열망을 우리도 갖고 우리가 끝없이 개혁해 나가는 우리 신앙이 되고 교회가 되고, 우리 서방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단도 그렇고 감리교단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정말 이 어둠들이 실은 많이 있어요. 미신적인 거, 오류들이 많이 있고요, 또 부정적인 거, 아주 이런 것들이 너무 뿌리박힌 이런 죄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발견하고 찾아내고 과감히 개혁하는 이런 운동이,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한번 우리가 눈을 뜨자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이제 루터가 이제 그 개혁을 하기까지는요, 세 번의 영혼의 충격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루터가 경험한 뇌우라고 해요. 뇌우. 번개 같은, 천둥 번개 같은 이런 충격, 영혼의 충격을 이 루터가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루터의 아버지는, 이분의 아버지는요, 아주 엄격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엄격한 분이라 루터는 그 밑에서 그 아버지의 엄격함에 늘 눌려 살았는데,
너무 두려운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이것이 불편했답니다. 아버지 소리만 나면 불편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생각나기 때문에 그 두려운 아버지, 그게 불편했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그런 아버지 밑에서 커서 그 아버지가 자기 그 루터의 모든 이 삶의 진로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루터의 아버지는요, 법률 공부해라. 너 법률 공부해. 나중에 책임져라. 우리 가문을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그 억지로 법률 공부를 하게 합니다. 에르푸르트란 대학에 가서 그 공부를 하게 되는데, 자, 이때에 인생의 진로를 바꾸는 인생의 충격을, 영혼의 충격을 이때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2017년도쯤에서 루터란 영화가 상영이 됐어요. 루터의 영화가 일반 극장에 상영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루터란 영화 관심 있으면 루터란 영화를 다운받아서 볼 수 있어요. 돈 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을 꼭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종교개혁 주일이고 또 이런 기간이니까 루터의 영화를 한번 보면 많이 영적인 도움이 됩니다. 그 영화의 첫 장면에 보면은 이제 이 한 사건을 거기서 잘 그렸는데, 루터가 부모님을 뵙고 학교로 돌아가는데 길에서 그 폭풍우를 만나요. 먹구름이 찌고 막 천둥 번개가 치고 이 폭풍우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 이 루터가 죽음의 두려움, 엎어져서 막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 같이 가는 친구가 죽었다 뭐 누구는 하지만, 그렇게 또 역사가들이 그렇지 않고 다르게 다른 데서 그 친구의 죽음도 먼저 경험을 했고, 그런 충격이 있는 데에 또 이런 충격을 경험했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폭풍 속에서, 태풍 속에서 번개가 치고 막 이런 속에서 엎어진 이 루터가 이제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 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 기도를 외칩니다. 합니다. 뭐라고 하는 건, 성 안 나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는 보통 누구를 부릅니까? 다급한 하나님, 주여, 주님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루터가 성 안 나요. 성 안 나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어머니예요. 예수님의 외할머니예요. 그러니까 이 가톨릭에서는 이런 분들을 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인. 그 성인을 의지하고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게 가톨릭의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루터가 하나님이 아니라 성 안 나요 부르면서 살려주시면 수도사가 되겠다고 소원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소원 속에서 루터는요, 법률을 중단하고 수도사가 되려고 이제 진로를 바꾸게 됩니다. 이것이 루터의 인생의, 이분의 인생의 첫 번 영혼의 충격이었다. 진로를 바꾼 충격이었다고 이제 역사가들이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마 돌아보면 그런 일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평탄하게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요. 인생에 내 삶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어려움을 만나요. 이것이 내 인생의 진로를 바꾸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루터가 그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진로를 바꾼 거예요. 루터는 이걸 하나님의 계시로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행여나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인생에 생각지 않은 어떤 문제나 그런 일이 있을 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수정하기를 원하는 것은 없는가? 내 삶의 방향을 바꾸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닌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심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래서 이제 수도사가 되는데요, 영혼의 충격이 이때 또 한 번 오게 돼요. 몽고안이 수도원에서 수사가 돼서 이제 그 수련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수련 기간을 거치고 정식 수도사가 됩니다.
그러면 정식 수사가 되면은 수도원에서는 이 새롭게 수사가 된 사람에게 미사를 맡기는 거예요. 미사 집례를 주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루터가 처음 미사를 주관하게 되는데, 처음 미사를 주관하니까 지금 이제 신참으로 이렇게 애송이지만은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온 가족이 다, 지인들이, 친구나 지인들이 이걸 참여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가족들이 막 참여합니다, 여기에. 그래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미사를 집례하나 자랑스럽게 이를 보려고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루터가 미사 가운데 성찬을 하게 되는데, 포도주를 들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걸 낭송하는 게 있는가 봐요. 낭송하는데 이런 낭송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곧 살아계시고 참되시고 영원한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면서 포도주를 이게 딱 높이 듭니다. 그 영화에도 그게 나와요. 근데 그때 여러분, 이게 루터가 부들부들 막 떠는 거예요. 막 손을 떠는 거예요. 자, 왜 그랬는가 하니 이겁니다. 영혼의 충격이, 마음속에 불현듯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니,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게 된 거예요. 이번에 기록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혀가 무엇이길래 감히 그 하늘의 왕께 짓거릴 수 있단 말인가? 인간도 이 땅의 왕 앞에서는 부들부들 떨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그때 내가 누구인가? 감히 하늘의 왕께 눈과 손을 들어 올리는 나는 누구인가? 티끌이고 잿가루고 죄투성이인 내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감히 입을 열다니, 이런 두려움이 내 마음에 가득히 몰아쳤다고 이분이 그때의 정황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포도주를 땅에 훑어버리고 말아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이 루터는요, 영혼에 몰아친 공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후 루터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서고자 최선을 다해서 거룩의 길을 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 앞에 서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받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하기로 결심하고 인간적인 노력을 열심히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금식을, 수없이 많이 금식을 합니다. 이 루터는 축제 절기보다도 금식 절기가 더 위로가 됐대요. 수두사의 규칙에 정해진 금식이 있고, 기도가 있고, 철야 고행이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 규정보다 더 많이 하루만 해라 하는 걸 이 사람은 이틀 3일을 막 철야 고행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두 끼만 해도 될 걸 3끼 4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철야 고행을 하면서 또 잠을 자면서 이불을 덮어도 괜찮다고 그런 규정이 있는데 불구하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고행을 위해 겨울날 이불을 일부러 걷어내고 그 추위에 벌벌 뜬 벌거벗은 몸으로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실제로 얼어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어요. 실제로. 정말 죄에서 벗어나고 거룩해지려는 이 루터의 몸부림을 볼 수 있는 거죠. 고해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가톨릭에는 사제에게 가서 자기 죄를 구하고 그러면 용서를 선포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에게 자기 죄를 다 낱낱이 고하는 거예요. 근데 루터는 이 고해성사를 할 때도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가는 거예요. 끈질기게 가는 거예요. 갔다 왔다가 또 금방 생각나면 또 가고 한 번 하면 막 몇 시간씩 고해성사를 하고, 너무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너무 이게 심하게 하니까 그 스승이 이런 충고했대요. 이보게 예수님에게 용서를 받고 싶거든 용서해 주실 만한 것 좀 가지고 와. 이런 시껄렁하고 자질구레한 죄가 아니라 살인이나 실성모독이나 간음이나 이런 걸로 가져오지, 이런 거 가지고 그만 와, 이렇게 할 정도로 이분은 집요하게 신부를 괴롭히고 이렇게 고해성사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루터는 계속 자기에 대해서 절망했거든요. 아무리 고해해도, 아무리 고해성사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오늘 내가 회개해서 다음에 또 죄가 끌어오르고 이런 걸 보면서 자신에게 절망을 했더니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탄식을 하고 왜 내가 태어났는지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 이 루터였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그게 뭔고 하니 여러분, 이 루터는요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절대 거룩함에 대한 목마름.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루터의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종교 진짜 신앙생활 진짜 하려면 진짜 우리가 영적인 변화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진짜 서려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용서했으니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 사실로 들어가지 말고 먼저 내 안에 정말 내 죄를 보고 나를 향해서 절망할 수 있는 이 거룩함을 이루려고 애쓰는 몸부림치는 그런 몸부림에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루터를 왜 썼을까? 역사가들은 루터가 종교 개혁을 원래 계획했던 분은 아니란 거예요. 나 개혁해야지, 이 나쁜 가톨릭 없애고 새롭게 만들어야 이렇게 한 분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건 생각지도 못한 분인데 자기의 거룩함을 가지고 몸부림치다가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종교개혁의 종을 땡그랑 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분을 쓰신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3절, 4절, 6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런 주님 말씀을 봅니다. 루터가 정말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정말 거지 같은 그 가난한 존재인지 의에 가난하고 얼마나 여러분 자신은 부족한지를 깨닫고 늘 애통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았던 분인가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뭡니까? 실은 이 부분을 잃어버린 것이거든요. 오늘의 교회가, 오늘의 신앙이, 오늘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잃어버리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란 걸 우리가 오늘 이 종교개혁주의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각성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내 영혼이 얼마나 가난한 상태인지를 보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 애통하고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런 목마름을 느껴보셨습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이 문제는 뭐를 개혁하고 이전에 우리 개인의 이 개혁이 각성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 개인의 교회 자체의 이런 의에 대한 목마름, 여러분 죄에 대한 여러분 각성, 여러분 애통함이 우리 안에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요 어떤 개혁도 일어나지 않아요. 실은요 내 안에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이 문제가 있어야 진정한 개혁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루터처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이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 육신에 고통을 주고 핍박을 주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내면을 다 알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옥에 던져 놓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고 점검하고 애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루터에게 임한 세 번째 영혼의 충격이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이제 주제가 됩니다. 이 루터가
수도세 생활하다가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도시로 이제 전출을 가게 돼요. 여기서 어거스틴 수도회 독일 책임자인 어느 스승을 만납니다. 교수를 만나요. 근데 이분이 루터를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지금껏 얘기한 대로 그 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거룩함을 향한 이 몸부림을 치는 루터의 그 모습을 지켜보는 거예요. 이걸 지켜보다가 어느 날 루터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신학 박사 과정을 한번 밟아보는 게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대학에서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는 그런 일을 맡아보는 게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이 스승이 루터를 그렇게 그 학문의, 성경 연구하는 학문의 그 길로 안내하고 권고하고 요청하고 이끌었는 거 아니? 그 이유가 있다 하는 거. 이유. 왜 그랬는 거 아니? 영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하지 못한 이 죄 문제로 몸부림치는 이 루터를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과정으로 인도해서 루터로 하여금 먹고 뭐와 씨름하게 했는 거 아니? 성경과 씨름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이 오류된 그 교류, 그 교리 속에서 그걸 붙들고 잘못된 믿음 속에서 허덕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짜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한번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이 스승이 이분을, 루터를 그 성경 연구하는 교수나 박사 과정으로 안내를 했다는 거예요. 그 권고를 받고 이분이 진짜 박사를 학위를 받고 강의를 합니다. 강의하면서 시편이나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런 걸 학생들을 향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깊이 자신이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가운데 시편을 연구하는데, 우리가 엊그제 새벽에 시편 22편을 새벽 기도 때 봤는데, 시편 22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라는 다윗의 이 탄식의 기도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인용했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누구가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루터가요, 십자가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두려운 예수님을 향해서 늘 생각하기를 두려운 심판관이신 예수님, 심판관이신 하나님으로만 보고 두려워했는데, 여러분, 그런 예수님, 그런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버림받으시는 그런 분으로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 어미하신 하늘의 왕이신 저 엄격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당하시고 좌절 가운데 외치시는 그 주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스스로를 던지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이 부분에 눈을 뜨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를 연구하고 묵상하는데,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오늘 본문, 오늘 읽은 16, 17절 말씀, 특별히 17절의 말씀에 와서 이것이 큰 장애물이 된 거예요.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한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뭐가 루터에게 걸리게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라는 이 부분입니다. 이게 믿음의 큰 걸림돌이 된 거예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이 하나님의 의라는 대목을 봤을 때에,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여러분, 이 단어에서 이분은 후들후들 떨었더란 거예요. 왜 여러분 후들후들 떨었을까요? 여러분,
루터는요, 이 하나님을 이해하기를, 하나님은 어려운 분인데, 하나님 절대 걸어가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절대 걸어가신 그 기준 가지고 불의한 자들을 처벌하신 분으로, 무서운 분으로 루터는 하나님을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의 앞에서 자기는 이 의를 이루어 드릴 수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기준을 내가 충족시켜 드릴 수 없는 자신의 죄악을 볼 때에 다시 한번 이걸 보고 후들후들 떨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이게 낙심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또 묵상을 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복음에는, 따라합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이 말씀, 여기서 이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도대체 왜 이 바울은 자신은 의를 심판하시는 의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기준으로서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이걸 복음이라고 했을까? 왜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려고 바울은 얘기를 했을까? 이걸 궁금해하면서 기도하며 묵상하면서 이제 이 본무림을 칩니다. 이게 뭘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러다 어느 날 성령께서 그 마음에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확 열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이 17절의 말씀을 드디어 이제 루터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을 기록한, 그때 남긴 기록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루터 자신이 기록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은혜와 순수한 자비를 발휘하신 나머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죄가 없는 것으로 취급해 주시는 의라는 것을 터득했다. 그 순간 나는 새로 태어나서 활짝 열린 문을 통해 낙원에 이른 기분이었다. 바울 서신의 이 대목이, 즉 17절의 말씀이 나에게는 하늘로 통하는 하나님의 문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참으로 믿는 순간 당신 곁에는 은혜로운 하나님이 서 계신다. 이렇게 이분이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뭐를 깨달았습니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자로서의 의가 아니라 이 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의라는 사실을 이분이 루터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죄인임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 죄인임이 분명하지만은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죄는 내가 졌는데 죄값은 누가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이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취급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셨음을 믿는 사실에서 믿는 믿음을 고백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의라고는, 이것이 의로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의로구라는 사실을 루터가 이때 깨닫게 된 거예요. 이 깨달음이 오니까요,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 억눌림, 그 마음이 불편하고 평화롭지 못했던 어둡던 이 마음이 확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새로 태어나서 활짝 열린 문을 통해 천국에 이른 기분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낙원에 이르렀구나, 이런 기분을, 이런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17절의 말씀은요, 루터에게 있어서는요, 하늘로 통하는 하나님의 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얘기해요. 근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라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놓아주시는 이 길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에 이르게 또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이른다는 게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은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충분히 부족함 없이 갖는 그런 신분이 됐고,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됐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렀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인고 하니,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확실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은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제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길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죄함이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확신과 믿음으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면서 우리가 영원한 소망 가지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을 깨닫고 나니까 루터가요, 이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신앙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면죄부를 파서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야 죄가 사함받고, 꼭 교황이 사죄를 해줘야 사함받고,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모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오류들이 다 하나씩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공로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님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 얻어서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임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신앙생활을요, 두려움으로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교회 올 때 오늘 안 가면 괜히 마음이 찝찝해, 안 가면 두려워, 걱정돼, 하나님 벌 받을까 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율법적인 신앙이 루터가 가졌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은혜요, 축복입니까? 그래, 기쁨으로 주일을 보내야 돼요. 정말 기쁨으로 즐겁게 여러분의 자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금도 헌신도 모든 것이 그런 마음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신앙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분이 개혁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온 유럽이 난리나고 교황청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루터에게 이제 소환해서 황제가 소환하고 이제 제국의회가 소환해서 이거 철회해라, 네 주장을 철회하라고 위협을 합니다. 잘못하면 화형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했어요. 그런데요, 이 주장들을 철회하라고 하는 이런 요청에, 이런 협박에, 그것도 황제가 협박하고 여러분 권력층들이 협박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터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름스 의회에서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양심을 거슬러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은 위험하며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죽어도 철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이 신앙의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영국의 역사학자인
토마스 카를라일이라는 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름스 국회에 죽음을 무릅쓰고 출두한 일을 유럽 역사상 최대의 장면이고, 보름스 회의에서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 장면을 인류의 근대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다, 토마스 카를라일이 그의 책에서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한 가지 용기를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실 때에,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갈 때에 이미 죽이기로 자기를 결의한 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끝까지 십자가를 지려고 올라가십니다. 그 뒤를 따랐던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향한 결박이 기다리는 걸 알고 있었지만은, 성령이 알려주셨지만은, 그러나 자기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외치고 죽음의 길을 향해서 이 바울은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정말 여러분 뭐 때문에 주눅이 듭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왜 내가 신앙생활을 떳떳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잘 못합니까? 용기를 가지시 바랍니다. 우리가 가던 이 믿음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갖고 가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유일한 진리는 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걸 위해서 용기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땅의 오류들, 우리 시간이 없어 많이 얘기 못했지만 우리 감리교 오류들도 많아요. 이 목회의 오류들도 많아요. 어둠도 많아요. 교회,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많은 죄악들이 많습니다. 이걸 방관하면 안 되고 우리 자신부터 개혁을 해 나가야 되겠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용기 있게 믿음을 잘 붙들고 나가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개혁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이미 선포가 됐는데 복음이 왜곡돼서 잘못된 신앙으로 역사를 흐리게 했고, 참으로 많은 영혼을 잘못되게 이끌었던 중세 로마 가톨릭을 개혁하고 새로운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루터를 쓰셨는데, 오늘 하나님, 오늘도 이 개혁이 필요하고, 오늘날 이 교회에 오류들이 많습니다. 우리 신앙의 오류들이 많습니다. 이걸 깨트리고 어둠을 거두어내야 될 터인데, 그런 이 깨어난 복음 위에 온전히 선 개혁자들이 오늘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존재지만은 우리 자신이 나부터 먼저 우리 신앙을 개혁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갖고 살기 위해서 정말 애통하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 확신 위에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신앙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류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오류를 바꾸고 개혁하기 위해서 용기 있게 나설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한국교회 우리 감리교단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